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88문 질문: 사람의 참된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 옛 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 두 가지입니다. 89문 질문: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점점 죄를 싫어하여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입니다. 제90문 질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갖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91문 질문: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행과 관련하여서 지난주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서 선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선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회심이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선행의 특별히 구원과 회심과 관련한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뭐냐? 그게 회개다. 회개. 돌아서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오념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돌아서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렇게 진리로 향해 오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가르쳐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십니까?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가 더디 오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답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시간인 거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느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돌아서는 거다. 돌아서는, 회개하는 거다라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그런 이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지는 근심이 있죠.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 규정한 분명한 법이 있고 기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삶에 부합하지 않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실은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돌아섬을 이루는 것이다. 그 기준에 동의하여서 그것을 구원으로 하고 하나님 뜻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이루는 것이고, 대표적인 모습은 그게 회개다라는, 돌아서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만큼 오늘 간단히 세 말씀 봤지만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은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 반대로 그 돌아서는 것이 없으면 뭐냐?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돌아서는 것이. 대표적인 두 구절 보면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수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순결함을 지키는 것보다는 음행이 주는, 간음이 주는 쾌락에,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더러운 것들을, 정욕을 쫓아서 하는 그 모든 모습들, 더러운 거 탐하는 자, 그거는 예수 믿는 게, 기업이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 그건 쉽게 말해서
신앙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음행한 거에 돌아서지 못하고 더러운 거에 돌아서지 못하고 탐하는 거에 돌아서지 못하면 그거는 신앙이 그 믿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찬가지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술 취하는 그 모욕하는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해서 돌아서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은 유업이 없는 믿음, 유업이 없는 믿음이 없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유업인 것이고, 근데 유업이 없는 자리다. 교회 편지하면서 이 교회라고 너네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돌아서는 것이 없으면, 회심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 문답에 봤지만 회심이라는 게 있죠.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마음이 돌아섰고 단순히 마음만 돌아선 게 아니죠. 삶이 돌아서고 행동이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 돌아서라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대표적인 내용이죠. 뭐냐? 돌아서라,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제자들에게 임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묻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고 너네가 고백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그게 신앙이다.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셨고요. 제자도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셨다. 그러면 이 돌이키는 거에 대해서 아까 회심이라는 신학적 표현을 우리가 봤는데, 성경 안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조금 더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난 게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게 생각이 다시 태어나고 행동이 다시 태어나고, 그게 돌아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적 또 다른 표현이죠. 또 다른 성경적 이 돌아섬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이전의 것으로 돌아서는 거랑 똑같은 이해죠. 이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전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정체성에 어울리게 새로운 것들을 살아내는 것,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새로운 것들을 행동하고 새로운 것들을 살아내는 그게 성도의 자리고, 그게 다름 아닌 돌아섰다는, 또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원받은 상태에, 그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에 이른 성도의 모습을 지치 표현하는 것. 또 골로새 3장 9절 10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회심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는요 또 그 유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지식에까지, 생각에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전에 소중하게 여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요. 새롭게 되어든, 그게 결국 뭘 얘기해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전에 대해서 돌아섰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6장 11절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자리,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고 다시 태어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고 진리의 이렇게 생각에까지 새롭게 된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라.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본래 내용으로 와서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돌아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의하고 있다.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등장한 돌아선 그 모습의 증거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다라는 고백은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온전해지느냐? 선행을, 행함을, 하나님 뜻을 살아내는 것을,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으로 온전해.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진실함이 그것으로 다시 표현하면요. 돌아섰다라고 할 때 그 돌아섰다라는 것이 돌아선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돌아섰던 경험이 해봤던 것 같아.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거듭난 것 같아. 새로운 피조물. 그게 아니죠. 실제로 행함으로 증거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수 불가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그러면 돌아섬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신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선행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돌아섰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문답에서 잘 정리를 했었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옛 사람은 버려버려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표현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이전에 살았던 방식에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게 신의.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옛 사람을 성경에서 옛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전에도 에베소서 봤지만요. 욕심 쫓아가는 게 결국 옛 사람이고요. 또 이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습관 쫓아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의 개인적 습관도 있지만 이 사회적 습관, 세대적 습관이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옛 사람이고 그걸 에베소 4장 17절, 19절에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9절, 17절부터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럼 이방 하나님 없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 옛 사람의 모습. 대표적으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8절부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하지 않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성과학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선이구나, 이게 성공이고 이게 실패구나라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먼저는 분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옛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분별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총명의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배우지 않는 거죠. 배우지 않는.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배우지 않는 자리.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죠.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근데 교회도 분별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면서 분별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면서 배우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사실은 믿는다고 근데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뭘 믿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옛 사람이죠. 옛 사람. 그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경고하면서 다시 옛 사람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준을 따르. 하나님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우지 않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러워야 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성실하지 않는 것, 순결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관대하지 않은 것, 친절하지 않은 것, 부끄러워야 할 일, 무례하게 행하는 것들 부끄러워야 되는 것. 근데 그 부끄러워야 될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그게 옛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자기 기준 가지고 하나님부터 배우지 않으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느낌이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실은 하나님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거죠. 판단하시지 않는 분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 그게 옛 사람의 그거 버려버리는 것이 그게 돌아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모습이죠. 그거 버려버리는 것이 이게 사실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를 죽이라는 것. 그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반드시 돌아섬에 믿는다는 돌아서는 거고 돌아섬에 이런 영역들이 신앙에서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반대로 그럼 입어야 될 것을 입는 건데 아까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에베소서에 먼저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굉장히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받은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죠. 그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않으면서 뭐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한 번 배워도 다 아나요? 아니죠. 배운 것을 또 배우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깨우는 사실 그걸 배워가지 않으면 뭐 배우고 있나요? 세상 거 배우고 있죠. 세속적인 뉴스 소식 계속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그런 것들 묻어내요. 정작 내가 무엇을 묻었는지도 무엇을 묻히고 무엇을 살아내는지도 사실 배우지 않고 있으면 모르죠. 지속적으로 배우고 확인하고 그 가운데 분별해야 돼. 기준이 분명하게 갈고 닦으면서 더 예리하게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구나. 분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고 나아가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분별하는 가운데 누구를 부인해야 되죠? 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 가야 되죠. 예레미야 17장 9절 그렇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우리 더러운 거 다 싫어합니다. 더러운 거 다 싫어하고 그래서 함께 쓰는 화장실 또 함께 쓰는 예배관 공간 잘 정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그거 더러운 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건 그게 사람의 속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정체고 나의 정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무익하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찾는 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그 기준 하나님 기준 따라 배우고 그거 세운다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의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버려버리는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운데 무엇을 계속 의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 선하심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자리. 근데 의지할 것 없는 나 거 의지하면서 내 거 귀 기울이면서 내 느낌 가득 채워가지고 내 느낌이 뭐가 될 것처럼 내 감독이 뭐가 될 것처럼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 그 마음이라고. 내가 그래도 마음은 착한데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배워서 기준을 세우고요.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하는 기준을 의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거룩한 것,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자리에 있어요.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라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영을 주시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셨죠. 영의 도움을 통해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 하는 기준 그 가운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쫓아가면서 말씀 따라 거룩한 것들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 있는 대표적인 모습. 간단하게 사실 더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요. 오늘 돌이킨 것과 관련해서 자기 기준 쫓아가고 그럼 사는 기준 버려버리고 그 가운데 마음을 강팍해서 배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거는 벗어버리는 새 사람을 입는 실제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믿는다라는 건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서는 빠질 수 없는 선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살펴볼 텐데요. 그 근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돌아서는 자리에 있다는 건데 돌아섰다라고 하면 옛 사람이 벗어고 새 사람이 입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그 돌아섬의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게 실제로 내가 믿는 자리에 있다는 모습들. 간단하게 다시 신앙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 선행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신앙 고백하면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학적 이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나는 안 믿는다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난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내가 실제로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도 확인한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 돌아서는 자리에 있어요. 돌아서는 어떻게 내가 돌아서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고 돌아서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는 어떻게 확인하고 실제로 수고하고 배워가고 부지런히 그 신실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내야 될 신앙이 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야 될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걸음걸음 겸손하게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신앙을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